나의 40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인데 조금 썰렁하지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3단체 또 계략에 의해 가지고 지금 언택트 시대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또 개탄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언택트 시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이렇게 했을 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고, 또 연말 연시에는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2022년을 저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2022년은 우리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메시지 나오는 데에서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그 다음에 기준. 사람마다 또 어떤 기관마다 또 가정마다 다 수준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수준이 있고요. 근데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수준 낮은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자신은 그 본인은 내가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모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속해 있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수준은 제3자가 보게 되면은 그게 좀 판단이 되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까운 식당을 이렇게 가보아도 식당마다 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맛을 잘 모르지만은 어떤 식당은 가버리면은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확고한 언약보다 더 확실한 그 잡는 그런 시간표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꼭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 수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식당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수준들을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핑계는 다 코로나로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 시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원마다 다 수준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계속 고착화되고 오래 가버리면 그게 표준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이 딱 돼버리니까 바뀔 생각도 안 하고 이대로 늘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이렇게 고착화된 그 표준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기준이 딱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틀렸다. 그래서 갱신과 개혁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인데 저희가 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저희 트리니티 교회가 237과 다민족 또 중요한 치유의 사역들 또 서밋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준과 표준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준과 표준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힘이 필요하겠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실제 또 치유도 되어지고 이런 시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정말 수준과 표준과 기준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수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적어도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린 것이죠. 그 수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왜 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저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거를 제대로 알아버리면은 저희가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기도할 때는 저희가 그냥 뭐 기도한다, 내 상황들을 아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실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보혜사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인데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해야 될 말들, 또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들, 또 순간순간마다 인도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는데 기도 속에서 그 인도, 그 역사를 확인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어렵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시간이 맞다, 너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 시간에 너를 인도하겠다 보증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같은 이 시간표에 우리가 늘 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기도의 깊은 비밀이 있어버리면은 이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도 그렇고 록펠러도 그렇고 그들의 사업을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중요한 미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4차 산업과 이 3단체가 완전히 전 세계 재앙 시대로 이끌어가는 이 너무나 각박한 시대에 저희가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237 나라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 그 집의 금고를 빼앗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가장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 속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개인의 모든 전도의 문을 막고 경제의 문을 막고 미래의 문을 막고 또 우리 후대들의 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조용하게 떠나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그 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세력이 떠나가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다 끝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참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문의 모든 우환과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흑암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희가 그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꺾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사탄은 안 죽습니다. 영물 아닙니까? 영적 존재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 지옥으로 쫓겨나는 그날까지 안 죽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빼앗지 못하겠지만 계속 괴계를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죽이러 왔다 이게 아니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오늘도 살아가지고 계속 괴계를 펼치고 일을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시킬 수 있는 권세, 일을 펴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제어시킨다는 것이죠. 그 권세가 기도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적어도 저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친구에게 함께했던 그 천사, 다니엘에게 함께했던 그 천사,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단번에 꺾었던 그 천사, 그 천사가 그 천사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헤롯을 충이 먹어 죽었어. 그때 역사했던 그 천사. 특별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돕는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해 버릴 때 그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파송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 이런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그러면은 저희가 꼭 찾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생명선을 찾아라. 두 가지 생명선입니다. 영적인 생명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생명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말씀 흐름 속에 호흡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를 우리가 놓치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의 생명성이 바로 기도입니다. 호흡은 무엇입니까? 호흡은 생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육적 생명선인 것이죠. 중환자에게 마지막에 되는 것이 바로 산소 호흡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 5분만 호흡하지 못해도 뇌에 문제가 버립니다. 뇌사 상태 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호흡, 산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산소가 그 세포마다 가지 않으면요, 그 세포는 노화돼 봅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운동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건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복싱 선수는 엄청나게 파워 있는 그런 기술을 보이고도 단명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동할 때 있잖아요, 충분한 호흡과 산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헐떡거리면서 일하고 젖산이 쌓이고 피로가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운동해도 몸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호흡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한번 인도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업과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더라도 계속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과 내 앞에 있는 상황 속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런 것들이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것인데 그때마다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정말 저희가 이 호흡과 기도의 비밀 찾지 못하면은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그런 사건 속에서 계속 집중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감은 계속 누적되지요. 스트레스 계속 받지요. 사람 이상해져 봅니다. 판단도 이상해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도 이상하게 봐버리고 눈도 이상해지고요. 그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두 가지 생명선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응답들을 연말연시에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 지향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과 마음과 생각, 정신 파트죠. 정신과 그 다음에 육신을 일치시키는 기도. 일치.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내가 새벽기도 한 30일 작정하겠다, 20일 작정하겠다. 마음은 그렇게 결단해보는데요, 몸이 안 따라줍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있잖아요, 26장 41절 말씀은 예수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따라줘 보면 안 됩니다. 집에 막 이렇게 뭐 걸리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집에서 어떤 사람은 막 신주단지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래 보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육신과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운동을 통해서 기도를 찾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음악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찾고, 어떤 분들은 등산을 하면서 기도를 찾고, 또 호흡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24시 계속 저희는 호흡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호흡 위에 기도를 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 기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불어넣으셨다니까요. 이게 호흡입니다. 흡입니다. 흡.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 그래서 들이쉴 때 성령 충만. 성경에 이게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호흡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찬양 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파송하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제 어린 양을 먹여야 되고 중요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들이쉴 때 성령 충만, 내쉬면서 내게 있는 축복과 권세를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하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비밀을 전달해 줘가 저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바울이 성령을 마시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왜 마시라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호흡할 때마다 성령 충만, 또 이 성령 충만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축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정시 기도도 하고 무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하겠지만은 이제 우리의 기도는 24시에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24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표잖아요. 많은 업무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업무들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잘 행하려고 하면은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시편 5편 3절 최근 전도자께서 이 아침 개념은 아침 7시다, 아침 8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사람 만날 때까지 일어나가지고 사람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업무 시작할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계속 호흡하시면서 길게 호흡하시면서 또 말씀 얹어가지고 계속해서 힘을 얻으시는 그 축복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낮입니다. 낮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양 같은 존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가 결국은 사람을 만나고 업무를 이렇게 해나갈 때에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듣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막 기도 수첩 펴놓고 막 이래 하면요 도태돼 버립니다. 그럴 때는 보이는 것 듣는 것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죠. 말씀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에 밤입니다. 밤에는요 시편 17편 3절 밤에는 하루의 모든 결과물들을 갖고 옵니다. 그 결과물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요 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들뜨기도 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쁜 일 오늘 하루 몇 개 있다고 오늘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고 그 가운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 통해 가지고 그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재해석하면서
치유되는 시간이죠. 들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들뜨면은 조금 가라앉히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너무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기대했는데 이 못 미치면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그 가라앉은 마음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죠. 제 해석입니다. 밤에는요, 그렇게 치유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낮, 밤 이 3타임 기도를 인도받으면서 24시에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속에 저희가 기도를 해 나가는데, 이 기도와 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의식해야 됩니까?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이때까지 숨을 짧게 쉬었잖아요. 열받을 때처럼 막 이렇게 막 쉬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을 해가 처음에는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식이 안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의식을 해가지고 이제 좀 숨을 길게 쉬어야 되겠다. 4초 쉬고 6초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고 이런 식으로 쭉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게 의식해가지고 이제 숨을 들이쉴 때마다 또 내쉴 때마다 말씀을 하나하나 얹는 거죠. 또한 우리의 고백들을 그 호흡 위에 얹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호흡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길게 내쉬시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떠올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배에 또 힘도 딱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와 호흡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무의식을 조금씩 파고드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체질이 딱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계속 숨 쉬고 있는데 계속 찬양이 되어지고, 숨 쉬고 있는데 늘 감사하며, 숨은 계속 길게 내어지시는데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가 체질이 되어지면은 창세기 41장 38절 상태 딱 돼봅니다. 바로가 봤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 스스로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바로가 봤을 때 여호와의 신에 이 정도로 충만한 사람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이래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요 상태가 딱 돼버리는 것이죠. 그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 신에 충만했던 그 다윗이 골리앗도 꺾고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9절 이 상태가 탁 돼버리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 받은 엘리사, 아람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체질이 되어질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근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3장부터는 내 능력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되어질 때 25시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영원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의 이 기도를 꼭 정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생명선을 꼭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수준과 표준과 기준을 뛰어넘는 오력,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저희가 237도 살릴 수 있고요, 치유도 할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밋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 교회 원하는 것은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기도의 비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 지식을 잘 전달한다고 치유가 되어집니까? 지식 전달한다고 우리 다민족이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꼭 이 두 가지 생명선의 증인이 꼭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이 기도 시간 동안에, 40일 집중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의 증인으로 꼭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위에서 주시는 힘, 이게 이제 영어로 authority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서 주시는 힘,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위에서 부어 주시는 힘, 이것을 꼭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를 살리라는 것인데 우리 수준에 매여 있으면 안 되어지는 것이니까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이거든요.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저 누가 해야 되고. 근데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는데 내가 이 건축을 하고 싶어도, 많은 것을 바꾸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을 꼭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실현시키는 2022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다 아는 메시지지만은 꼭 두 가지 생명선을 찾아서 체질화해서 24시 기도에 도전하셔서 힘을 얻으시고 나를 살리고 우리 산업을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